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많이 나오셨네요. 오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 다 아시는 모양이죠. 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 말씀인데 상당히 고차원적인 은혜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쭉 읽어왔죠. 근데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정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천지 창조, 인간 창조도 하셨지만 창세 전에 영적인 존재, 천사들의 창조를 먼저 하셨죠. 이런 말씀을 창세기 제가 설교할 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예정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에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정. 그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해랑 문서입니다. 한쪽 교회에서 편지를 받았으면 옆에 가까운 교회에 돌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오늘날은 66권 성경이 다 해랑 문서겠지만 특히 바울이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는 돌려보게끔 이렇게 했어요. 그럼 우리 교회도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죠? 살펴봅시다. 그래서 옥중서신, 바울이 쓴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거든요. 이 서신을 기록할 때 바울의 신학과 학문과 경륜이 아주 고차원적인 최고조에 도달했을 때, 정점에 이를 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작이겠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에베소서를 보고 서신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서신의 여왕. 그만큼 문체가 화려하고 또 풍성하고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 여러 가지 서신들 있죠. 그 어떤 서신보다 깊이가 있고 내용이 어렵고 은혜가 넘치고 진리가 넘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읽어봐야 되겠죠. 1절과 2절은 문안 인사이죠.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근데 에베소 사람들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읽어도 되겠죠. 우리는 어디죠? 대한민국 충청북도 음성군이죠. 그러면 우리가 읽을 때는 음성에 있는 성도들과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자라 그러면 믿는 사람은 신자라 그러죠. 근데 믿는다 하는 이 동사형으로 이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서는 기록하지 않고 뭐라고 기록했죠? 신실한 자라고 기록했어요. 신실한 자, 충성된 자도 포함이 되겠죠. 우리 믿습니다 하면서 신실하지 않고 충성되지 않는 사람은 그거 믿는 거 아닙니다. 믿는 것도 아니에요. 참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믿는다 하면 신실과 성실과 견실과 충성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성이. 근데 우리가 신실되게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안 돼요. 특히 우리나라에는 안 돼요. 근데 이 옆에 일본 사람들 보세요. 참 친절하죠. 정직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 그러면 사람을 한 겹조 높게 봅니다. 그만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은 어때요? 목사들이 뭐 타락을 해서 그런지 점점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저 뭐 땅에 있는 복만 받으라 그러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안 전파하고 땅에 관심이네. 땅에 관심이 있어도 복을 받으려면 오늘 신령한 복 7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거거든요. 이 신령한 복을 받든지 그게 아니에요. 물론 지방에 살면서 서울 사람을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그거는 안 되지만 서울 사람들의 관심은 어때요? 자기 아들들, 자녀들 학교에서 몇 등 하느냐, 또 자기가 몇 평 아파트에 사느냐, 여기에 관심들 있죠.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관이 이렇게 비참하게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타락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에 뭐 어디 샀는데 돈이 여유 있어가지고 사는 거 좋죠. 그 부동산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됐다. 이걸 가지고 목사님들이 부흥에 다니면서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는 부동산 투기업자, 개발 독재자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어째 그 기류에 휩쓸려 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사놓은 것이 올라온 것이지. 아니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뭐예요? 땀 흘려서 일하여 그 소산을 먹는 것이 복이에요.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땅에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땅의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을 정도면 족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진실한 복은,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은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복이 오늘 선포됩니다. 하늘의 복이. 그렇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쓰면서 우리의 관심이 하늘 쪽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하늘에.
그러면 예수님과 바울은 이 땅에 바늘꽃을 땅 한 평도 없는데 복 못 받은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이전 등기하고 그러잖아요. 언제 하나님께서 이전 등기하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한 거 없잖아요. 없는데 자기네끼리 이전 등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땀 흘려 이래가지고 얼마를 남기죠? 남겨가지고 선한 일도 하고 이러잖아요. 이거마저도 어떤 정신으로요? 청지기 자세로 하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 청지기 자세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누구 것이죠?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주셔서 내가 관리할 뿐이라는 거예요. 관리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이전 등기하라고 위임장 써준 거 있습니까?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그리스 헬라식 인사죠. 평강은 히브리식입니다. 샬롬이죠. 헬라어는 에이레네라는 이야기죠. 3절 찬송하리로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찬송하리로다. 바울이 지금 입장이 어때요?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있다가 로마에 오면서 6개월이나 1년 배를 타고 왔죠. 그리고 지금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잖아요. 바울의 자유는 억류돼 있죠. 활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으면 보통 사람은 뭐라고요? 불평하리로다 그러겠죠. 그게 아니죠. 찬송하리로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만큼 자유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뢰한 복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죠?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아버지 맞죠? 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오늘 복을 주십니다. 아멘. 설교 제목이 뭐죠? 하늘의 신령한 복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하늘의 신령한 복 7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줄 치고 그죠? 번호를 매기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이하가 나오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고 줄을 것이고 하늘의 신령한 복 1번 1번이 됩니다. 택하사.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부를 때 지칭할 때 별명이 택함 받은 자 이렇게 불렀어요. 택함 받은 자 누구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속극 보면은 저도 가끔 보는데 사극 드라마 보면 중전 있죠. 중전. 그렇죠? 중전 황태자 비가 돌아가시거나 하면은 황태자 비를 왕후를 간택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 장안이나 경기도 일대의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겠죠. 그리고 또 안동 지역의 사대부 가문의 규수들, 그 참 심성이 참 곱고 용모가 단정한 규수들을 불러올릴 거 아닙니까? 올려가지고 간택위원들이 간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선택하죠. 선택받은 사람에게는 함부로 못하죠.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도 함부로 못하죠. 하물며 만군의 왕
만군의 주,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선택했는데 우리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성도가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무수리가에 속해가지고 성도들이 존귀한지도 모르고 서로 막 상처를 주고 그러죠. 그걸 또 깨닫지 못했죠. 뭐 얼마나 성도가 존귀한 줄 우리가 몰랐던 것이죠. 저도 실감이 잘 안 나요. 그렇죠? 아,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나? 깜짝 놀라죠. 이런 말씀을 읽으니까 좀 처음에 읽을 때 놀랬다니까요. 모를 때야 모르죠. 뭐 모를 때는 예사로 뭐 예수 믿으면 복 받으니까 교회 나가면 복 받겠지.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말씀을 읽고 우리 교회는 창세기부터 읽어왔잖아요. 에베소 읽으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이렇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줄을 긋고 두 번째입니다. 2번 예정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한치 앞도 모르죠.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안다 그러면 교통사고 하나도 안 납니다. 안 나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바쁘게 사는 거예요. 이리 와서 커피 한잔 하라 그러는 거예요. 나 지금 바쁘다. 빨리 가야 된다 그러면 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커피 마시는데 한 10분이면 되잖아요. 그 10분 여유도 없는 거예요. 가다가 막 코너 모서리에서 차하고 탁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가 100km 시속으로 갈 때 1초에 28m 갑니다. 100km 갈 때 1초에. 그러면은 1초 빨리 가든지 1초 늦게 갔으면은 그 사고 안 나죠. 그걸 딱 맞춰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숙명론이다, 운명론이다 그러죠. 숙명론도 아니고 운명론도 아니고 예정론도 아니고 그냥 실수입니다. 실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맞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예정하셨다는 거야. 미리 알고 계시니까. 예정하셨으니까 아는 것이죠. 우리가 집을 짓는다 합시다. 집을 짓는데 아무 구상도 설계도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짓습니까? 그럼 짓다 보면 되겠지 하고 그리 짓지 않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역사라는 큰 드라마를 연출하는데 아무 계획도 없이 아무 구상도 없이 아무 로드맵도 없이 그냥 하면 되겠지 안 되면 말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래 안 하셨죠.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왜 예정을 하셨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 어떻게 인정받았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인정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사랑 안에. 이런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대통령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 함부로 행동합니까? 임금님의 간택을 받았다 그러면 실수 안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만군의 왕 하나님께서 그렇죠? 만주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요. 예정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마지못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함부로 말을 못하죠. 이 말씀은 심오하고 심오한 아주 고차원적인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용어라는 거예요. 이거 더 이상 좋은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을 하면서 바울의 심정은 어떻게 했을까? 지금 하나님 가슴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천국의 대합실에 갔다 온 사람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그만큼 진리의 말씀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게 밑줄 것이고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세 번째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아들 되게 하셨으니. 그렇죠? 우리가 하시고 지금 그렇죠.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아들 되게 하시고 누가 하셨죠? 하나님께서 하셨죠. 언제? 창세 전에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우리 기독교 대한예수교 장로의 교리를 따르는 신앙 입장에서 신앙 고백은 뭐라고 합니까? 신앙 고백이 바라보는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역사가 있고 또 한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해방하는 역사. 이게 악한 역사죠. 두 개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해방하는 역사, 선한 역사와 악한 역사, 이 두 가지라는 것이죠. 두 가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러면 이거 선택하고 예정하고 아들 되게 하신 것을 뭐 하려고 했을까요? 그러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아들 되게 해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바라시는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없어요? 이미 창세 전에 결단난 거잖아요. 창세 전에 다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저 주시는 바 됐다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것이니까 은혜죠.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거니까. 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할 때 우리가 뭐 로비 좀 한 거 있어요?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할 때 뭐 뒷동거래 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실 때 우리의 뭐 공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잘난 사람도 선택하고 못난 사람도 선택하고 그저 그런 사람도 택한 거예요. 표준이 없다는 거예요. 또 문불이 있다고 택한 것도 아니고 문불 없는 자도 택하고 부자도 택하고 가난한 자도 택했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표준이 없습니다. 표준이. 이것을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뭐 업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아들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에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미해야 돼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 읽을 때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아들 되게 하셨구나 하면서 자리를 떨치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찬미하고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하세요. 실감이 안 나는 부분인데요.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그렇죠?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참 요즘 이런 일이 없는데 참 가난하게 살았죠. 부모님들이 너무 가난하게 사는 아이들에게 뭐 해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설이나 추석 때 되면은 설빔, 추석빔을 해주죠. 옷을 한 벌 사가지고 그 주머니, 복주머니 있죠. 복주머니 하나 딱 채워가지고 아이들이 잠에 빠져 있을 때에 그 옷을 싹 입히고 주머니에 용돈을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 보면 아이가 왕자가 된 기분이죠. 얼마나 기쁩니까? 와, 우리 아버지가 그 옷을 사줬다 그러면 온 동네 다니면서 자랑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요즘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인생에 멋이 없어져. 멋이. 참, 그렇죠. 인생에 멋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서양 사람도 어때요? 산타크로 할아버지가 굴뚝으로 내려가지고 선물 주고 가셨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러면 지금 막 떨치고 일어나가지고 막 발을 구르면서 이렇게 기쁠 수 있나? 최고의 감격이다. 막 내진탕이 일어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안 그래요? 가만히 있네 또. 찬송해야 됩니다. 기뻐가지고. 그러면 이거보다 더 기쁜 것도 있죠.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재림할 때 7번째 나팔 불 때 천사가 그때 환희라는 것은 엄청나겠죠. 그건 더 기쁘겠죠 뭐. 그 전에 우리가 땅에서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배우다가 이 하늘의 신령 복을 깨닫는 이 기쁨 성경 전체에서 이 에베소 1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찬송합시다.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속 곧 제사함 받았으니 이것이 네 번째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앞으로 흘릴 겁니까? 흘리셨죠. 또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습니까? 앞으로 지불할 겁니까? 지불된 거잖아요. 지불됐죠.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것이 5번째 하늘의 신령 복입니다. 5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데 뭐가 가려져? 허물과 죄로 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가지고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사하여 주신 그 자리에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려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허물에 찌들려 가지고 앞도 모르고 뒤도 모르고 과거도 모르고 현재도 모르고 미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구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여러분 오늘날 국제화 시대잖아요. 해외여행을 가보세요. 예수 잘 믿는 나라와 믿지 않은 저 중동 지역에 가보세요. 많이 차이 납니다. 중동 지역 쪽에는 여전히 죄와 허물과 두려움과 마귀의 그늘에서 살아갔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문화와 문명과 삶의 수준, 생활 수준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가치관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달라요. 이제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이것이 6번째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뜻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이 땅에서 살면서 최고의 경지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비밀. 우리가 비밀이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도 모른다. 이게 비밀입니까? 그거 비밀도 아닙니다. 그거 다 안다. 다 아는데 뭐가 비밀입니까? 비밀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거야. 이게 비밀입니다. 한 집에 살면서 예수 믿는 돈은 모르죠. 모르는 사람은. 부자간에도 모르죠. 부부간에 펴놓고 장사해도 몰라요. 초등학교 학생은 아는데 대학 교수는 모릅니다. 난 놓고 기업자도 모르는 할머니는 아는데 김용호 박사입니까? 그거 항상 뭐 방에 놓잖아요. 그 사람은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참 아쉽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한 것이 다 이루어지죠. 그럼 우리가 3장 4절 한 절만 찾아봅시다. 한 장만 넘기죠. 3장 4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면 이 에베소 말씀 읽고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죠. 알고는 에베소 교인들도 알아야 되겠다 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했으니까 아주 수준 높은 교회죠. 수준 높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강론하기를 이태로 2년 동안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준 높은 교회니까 수준 높은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10절, 하늘에 그러면 왜 보냅니까?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나 진리를 아는 것이나 예수님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는 예정을 입었습니다.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기업은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배가 고파갖고 이리저리 날아다니 까마귀도 먹이죠. 모든 생명을 기르는 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한번 써먹고 버리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 영원한 기업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아들 되게 하시고 구속고 제사함 받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모임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니까 대한민국보다 먼저 있었고 대한민국보다 이후에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찬송 우리가 해야 되죠. 안전한 서나 무엇을 하든 간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13절 그 안에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줄 거고 7번째입니다. 마지막 7번째 성령으로 변치 않게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사인. 그래서 뭐 인을 쳤다, 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인인 거죠. 사인을 받은 사람은 표시가 나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전도하면 바로 교회 나옵니다. 또 안 나오다가 뭐 끝까지 고리 부리다가 자기 스스로 또 걸어서 오죠. 오면 교회 예배당에 탁 엎드려가지고 막 눈물 갖다가 닭똥같이 흘리면서 팍 울면서 아버지 죄인이 이제 왔습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울고 웃다 그러죠. 울고 웃으니까 사람들이 미치다 그러죠. 울고 웃으니까 우는데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은데 눈물이 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선택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네, 제가 하늘의 신령 복 7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믿어집니까?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7가지 신령 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죠. 이 교회에 예수님께서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참여하고 싶으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이죠. 교회가 머리가 되고 교회는 몸이 되고 우리도 몸이 되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지체가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았다, 무슨 일을 한다 이러면 이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뭐 회사 다니 명함 있죠? 그 싹 바꿔요. 제일 앞에는 앞부분은 칼라로 딱 해가지고 대한예수교 장로에 만나게 누구누구 집사 장로 그걸 바꿔서요. 그 뒤편에 이제 뭐 회사 어느 회사 다닌다 아무개 해놓으면 되죠. 그건 부업입니다. 우리 본업은 뭐예요? 하늘나라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그건 소중하죠.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이 우리의 기업의 14절이죠. 이는 성령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이 사인했으니까 성령이 보증이 된 것이죠.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찬송도 진리를 알고 진리가 터져 나오면서 찬송이 나와야 됩니다. 억지로 막 치어내고 그러면서 자기 감정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저 은혜 안 좋은데 은혜 좋다고 그러면서 그 뒤로는 그냥 성경 안 보려고 그럽니다. 안 보려고 그런 거예요. 참 그렇게 나가는 사람은 감당하지 못하죠. 15절 이를 인하여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는 거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서로 사랑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죠. 아니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 가짜 믿음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사랑을 동반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면서 교회 나와가지고 누구를 갖다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까꾸렁하게 보고 저 사람 꼭 밟아줘야 돼 그러면서 이거는 믿음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진리 너무 감사해서 모든 것은 하찮은 것으로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로또 많이 사죠? 로또 사가지고 많이 100억이 되었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누가 와서 내 차를 들이받아도 괜찮아 그거. 뭐 100억짜리 로또가 됐는데
사람 안 다치면 돼. 그럼 로또 100억 하고 하늘의 신뢰한 복 7가지 하고 바꿀 거예요? 보니까 표정 보니까 바꾸고 싶은 모양인데요. 바꾸고 싶어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100억 1조 원 가지고 지옥 가면 뭐합니까? 지옥 가서 에어컨 살라고요? 더우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16절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너희가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 말이죠.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이겠죠.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 사람이 이르는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영적인 눈을 열게 하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가 바랄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에 교회죠. 교회가 갖고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죠. 20절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죠. 살리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살리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21절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이름이 뭐죠? 예수님께 돌린다는 것입니다. 돌리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만물 위에 교회가 있죠. 교회 있죠. 우리가 속한 교단이 뭐예요? 대한예수교 장로이죠. 이 이름 바꿔야 돼요. 왜요? 교회가 만물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교 대한장로교 이래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바꾸자 그러면 난리 나겠죠. 뭐. 그렇죠?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시라고. 그렇죠? 이론상 맞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몸이라는 거예요.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의 표가 뭐죠? 절대로 안 변하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뭐 교회마다 가면은 목적에 앞서가지고 막 표를 정해가지고 막 성도들끼리 상처를 주고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합니까? 교회가 뭐예요? 주님의 뜻을 이룬 교회요. 주님의 뜻을 머리 대신 교회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예요. 이거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있답니다. 충만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충만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지고 선하여지게 되어야 되잖아요. 이걸 우리가 잘 못하죠. 어렵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세상이 교회를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런 말씀 있죠. 세상이 교회가 없으면 우리가 인생을 무슨 맛으로 살겠느냐?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상당히 어렵죠. 여러분 에베소 1장 말씀 이렇게 오묘하고 진리의 말씀이에요. 어렵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초신자들한테 이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우리 그냥 창세기부터 읽어왔잖아요. 수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가셔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에베소서를 다 읽고 나면은 격이 올라갑니다. 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오묘한 진리와 그죠? 심오한 진리와 신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전에부터 이야기하셨으니까 이 말씀 고차원적인 말씀으로 우리의 수준을 높이 끌고 올라갑니다. 끌고 올라간다고 해서 교만할 건 아니죠. 교만할 건 아니지만 긍지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긍지는 오늘 선포한 7가지 하늘의 신령한 복 꼭 기억하십시오.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아들 되게 하시고 구속 곧 제사함 받게 하시고 지혜가 총명을 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영원히 변치 않게 사인하시다는 것. 이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조그마한 일이라도 하찮은 일이라도 게으르게 하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힘써 행하여 먼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과 상급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에 보낸 풍성하고 충만한 거룩한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것을 바랄 수 있는지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배워서 우리 만나 교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